끝까지 헌신할 사람들 제목 잡았는데 다음 주 우리가 피택을 앞두고 청지기론 설교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청지기론 설교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말씀을 드리고 금요 차례 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일 낮 다음 주일 낮 시간에 청지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 때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1인주의 체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 나라 한 민족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적들과 대치해서 싸워도 부족한데 지휘자가 없으니까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지휘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갖고 안 되겠다.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뭘 세워야 되겠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들이 만연되고 있었어요.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된다. 왕이 있어야 돼. 왕 없이는 안 되겠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거죠. 누가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데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점점 더 멀리 이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요구들이 나온다는 것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그네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믿음에 있어서 점점 그 믿음이 쇠퇴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마저도 맞아. 그런 것 같아. 시대를 읽어야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는 거야. 우리들마저도 그렇게 판단한다. 우리들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 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가 자꾸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되니까 그 미디안 군대들, 미디안 나라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니까 누구를 세운다? 기드온을 세우게 돼요. 누구를 세워요? 기드온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에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부으신다? 기름을 부으셔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 주셔요. 그리고 그를 오른팔로 붙들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가 사사로 이렇게 세움을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을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시험을 입고는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전쟁할 군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많으면 좋다, 안 많으면 좋다. 아니면 나는 여자라서 나는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많으면 좋겠어요, 안 많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죠. 한 사람이라도 더 징집해서 많은 군대를 확보하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너 군대 너무 많아. 술을 줄여. 술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그들을 이끌고 시내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물을 먹여봐라. 그래서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 무리들을 어디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여봐라. 그래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다 바가지에 물을 떠와가지고 물을 한번 먹여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물을 먹여보니까 두 종류로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겨울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전부 다 가서 땅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입 주둥이를 물에 넣고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마치도 개가 자기 밥 먹을 때 그렇게 먹듯이 핥아서 물을 먹이를 먹듯이 그렇게 먹는 백성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 하니까 겨울가에 가서 얌전히 주저앉더니 쪼그리고 앉더니 손으로 물을 툭 떠서 이렇게 한번 자 흉내 내봐요. 시작. 자, 물을 떴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뭡니까? 폼 잡습니까? 난 채통 지켜야 돼. 난 그 짓 안 해. 이러지 말고 좀 어린애로 돌아가요. 자, 시작. 물을 떴습니다. 마셔봐요. 이래 마시는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맞단 말입니까?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맞단 말입니까? 근데 기드온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다 무릎을 꿇고 고기를 쳐박고 그리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거예요. 무리가 그렇게 먹는 무리가 훨씬 많아요.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기드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을 입을 대고 물을 먹는 거랑 손으로 떠서 먹는 거랑 그게 뭐가 중요하냐?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많은 것이 좋아요? 수가 많은 것이 좋겠잖아요. 그러면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많은 쪽을 선택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면 기드온이가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선택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지시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쳐박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친구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네가 데리고 가서 전쟁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특히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전쟁을 지휘하고 전쟁을 치료해야 되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을 거야. 내가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야. 막 이렇게 갈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전혀 갈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들 많지만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300명.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굉장히 머리가 발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핥아먹는 그 친구들은 돌려보내고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전쟁하라고 하나? 그래서 또 상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의 머리도 비상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쟁하러 나갈 놈이 말이야. 어떤 상태라도 경계태세가 되어져 있어야지. 물 나타났다고 그냥 얼굴 쳐박고 그냥 이렇게 물 마시면 되나? 그때 저쪽에 산기세에서 총을 빵빵 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그런 일마들은 아예 전쟁 치료 자격이 안 되는 놈이다. 기본이 안 되는 놈이다. 그럼 물을 마시고 싶더라도 목이 마르더라도 그래도 손을 떠서 사방을 한번 째려보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마실 때에도 행여나 어떤 놈이 덤비질 않나? 이러는 놈이 전쟁을 제대로 치를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이제 머리가 비상하다 안 비상하다? 듣고 보니까 맞다 안 맞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그게 마치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 먹이는 것하고 군인 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게 되면 기드온이가 군인들이 숫자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했다면 자기가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승리한 게 돼요. 그런데 300명, 12만을 상대해야 될 군인이 300명, 12만 나누기 300 하면은 한 사람이 몇 명을 쓰러뜨려야 돼요? 3, 4, 10인데 400인지 4천인지 40인지 저도 잘 계산을 못 하겠어요. 한 사람이 40이면은 12,000입니까? 40이면은 100, 1000, 12,000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400명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일당 4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당 1도 어려운데, 일당 2도 어려운데, 일당 10도 어려운데, 일당 100도 어려운데 일당 얼마를 해야 돼요? 400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당 400명밖에 안 되는, 400명을 해야 되는 적은 숫자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지만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400명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누가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얻어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 400명, 300명 군인들이요, 우리가 잘나서 승리했다,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있게 해주셨다, 승리케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0명을 선택해서 전쟁하러 나가요. 전쟁으로 나가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120명 군사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는가 하니까, 누가 승리를 하여? 무르나 마나, 무르나 마나 누가 승리하죠? 기드온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일당 400이라고 그랬나요? 일당 한 사람이 400명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돼요. 놀라운 승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가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2만 명을 쳐부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만한 전적을 올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가서 쉬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기드온이가 군대를 해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300명이 또다시 전쟁하러 나갑니다. 누구와 전쟁하러 나가느냐? 미디안 군대 12만 중에 거의 다 죽였어요. 근데 도망간 놈들을 못 죽인 거예요. 도망간 놈들이 얼마인가 하니까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만 중에서 그러니까 12만 중에서 15,000명을 빼면 얼마입니까? 10만 5천명이 죽었어요. 300명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몇 놈이 살아남았다고요? 15,000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미디안이 양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5,000명 군마들 놔두면 또다시 언젠가는 쳐들어오게 된다. 다시 우리 민족을 괴롭히게 될 거다. 그래서 완전히 미디안 족속들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뿌리를 뽑는 이유는 그것을 놔두면 장차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게 될 거다. 쳐들어오고 괴롭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15,000명 미디안 사람들 없애기 위해서 또다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악의 뿌리를 뽑으려고 해요. 누가? 기드온이가. 철저한 사람이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다
탁월한 전략가이기도 해요. 탁월한 뭐라고요? 전략가이기도 해요. 15,000명이 이제는요, 전쟁하러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도시에, 자기의 부대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가 지난번에 12만과 싸워서 대승했잖아요.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덤벙거리거나 교만 떨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어도요,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후에도 또다시 전쟁을 하러 나가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300명보다 더 군대를 정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힘이 세졌잖아요. 이제 이겼으니까. 얼마든지 군사들을 확보하려면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요. 확보를 하지 않아요. 군사 수를 늘리지를 않아요. 300명. 그걸 고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몇 명을? 300명. 그대로 고집해요. 그리고 탁월한 전략을 세우는데요, 그만 떨어서 이제 막 큰 대로로 자기의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군대 주둔지에 머물고 있는 미디안에 남은 15,000명 그거 없이 하기 위해서는 12만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데 이까지 15,000명 우리가 못 이기겠어? 막 그래서 막 대로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만 떨지 않아요. 오만 떨지 않아요. 기드온이가 세운 전략이 뭔가 하니까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나가게 돼요. 성경은 장막에 거한 자의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장막에 거한 자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장막에 거하는 자가 그때 당시 누구인가 하니까 베드인 족속들이에요. 목동들이 사는, 그래 목동들만 다니는 그런 계곡들이죠. 근데 그런 계곡들이 목동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넓겠어요? 계곡이 뭐 한두 사람 양 몰고 다니면 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저런 길을 통해서는 그 기드온이가 군대를 데리고 공격해 올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그런 길을 선택해서 전쟁하러 나간다는 그런 생각은 일반 사람들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목동들이 거닐던 그 오솔길, 그 산길들, 그런 곳으로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전투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길을 통해서 공격해 올 줄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망대 지키는 사람들이 망을 보는 거예요. 망을 보는데 어디만 망을 봐요? 넓은 도로, 또 평지, 이런 데로 전체 군인들 끌고 올 것이다 생각하고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얼쩡거려. 그래 뭐라도 뭐 좀 지나가고 염소 한 마리도 쫓아 들어오고 뭐 이래야 긴장감이 갈 건데, 망대 지키는 사람들이 개미 한 마리 안 오니까 심심한 거라.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고수도 또 하고, 그렇다고 그 나라도 고수도 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추측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고수도 배웠으면 막 하품을 하니 날에는 얼마나 덥어요. 하품하고 다리 뻗고 자고 막 옷도 벗어 제키고 모자도 벗어 제키고 아무도 뭐 누가 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망보는 사람들도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이제 있는 상태예요. 그 기드온이가 계곡을 통해서 습격하다 보니 막 개판 5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공격 앞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300명이니까. 공격 앞으로 이럴 때는 제가 한 번씩 써먹어야 돼.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해서 내가 공격 앞으로 하면 막 끔찍끔찍 일어나잖아요. 공격 앞으로 큰 소리도 할 필요 없어. 손가락 하나 딱지. 그러니까 300명, 이 사람들은 특공대 아닙니까? 많은 군사들 중에 딱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이 특공대 사람들이 300명 딱 침투해 가네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나라 두 장군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게 돼요. 대성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왜
기드온은요, 왜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강한 나라와 싸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0명 군대 이상 더 정원하지 않았을까? 왜 300명만 데리고 전쟁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300명일까요? 해병대 출신만. 또 해병대가 왜 나옵니까? 이왕이면 공수부대죠. 이 특공대, 특수훈련 받은 공수부대. 이 사람들만 하면 됐지. 이게 기드온이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요. 300명은 누가 정한 수이다? 하나님이 정한 수이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수만 됐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다고 군대들을 더 동원해서 300을 500명 만들고 1000명 만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300명 선택하라 그래서 300명 선택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기 머리대로 분석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정원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숫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다. 딱 얼마면 된다? 300명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세를 우리 청지기들이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좀 뭐가 좀 잘 되고 나면 우리 욕심 부려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들어요. 내 하고 싶은 것 하겠다고 그래요. 이런 자세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기드온이가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정원하지 않았느냐? 왜 300명을 끝까지 고집하느냐? 더 이상의 군인들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합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합지졸이 되기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된 것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수만 많아가지고 서로 각계 전투하게 된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군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냐?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한마음 한뜻 곧 단결이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우리 이걸 단결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근간에 그 등장하는 여러분 단어가 뭔 줄 알아요? 협치라는 말 쓰잖아요. 협치. 서로 협력해서 다스려 가자, 풀어가자. 그게 뭐라고요? 협치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코아포레이션 하자. 우리 서로 협동하고 협조하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간에는요, 협치라는 말, 여당도 야당도 없이, 청와대도 뭐도 없이 우리 서로 콜라보레이션 하자. 우리 협치해서 마음 합쳐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이게 기드온이가 쓴 전법이에요. 그리고 오합지졸 안 된다. 단합돼야 된다. 단합된 공동체가 힘이 있는 거지. 뭐 수만 많아가지고 수가 뭐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한다고 그게 힘 있는 게 아니다. 단합 속에서 뭐가 나온다? 힘이 나온다. 힘이 나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일꾼이 얼마이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맺히고 뭐 권사가 맺히고 집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워진 종들이 세움을 입은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되어서 일하는 게 마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서로 세워놓았지만 티격태격하고 막 그냥 이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하자 그러고 여기에서는 이거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엉뚱한 점 부리고 있고 이런 공동체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마음 한뜻, 생각도 하나, 뜻도 하나, 목적도 하나, 방법도 하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단합된 것을 기드온은 추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단합의 힘이 얼마나 센 걸 아시죠? 그죠?
주전자에 그 물을 끓이니까 주전자 뚜껑도 또구덕또구덕하고 주둥이에도 주둥이라 그러죠. 꼭지에도 물을 얼어가고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나는 수증기를 모아놔가지고는 그것을 한 구멍으로 그 수증기가 나가게 하면 거대한 쇠덩어리도 굴러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굴러가게 만든 기다란 개미 같은 게, 거미 같은 게, 지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차죠. 그걸 가리켜서 그냥 기차라 하면 안 되고, 무슨 기관차? 전기기관차. 뭐로 가는 겁니까? 그 스팀, 그 기모로 가는 것 아닙니까? 뭐 배만 그렇습니까? 기차만 그렇습니까? 배도 수증기 일으켜가지고 그 수증기로 배도 움직이고 그 몸체만 움직이는 겁니까? 그 안에 엄청난 산더미 같은 화물을 실어놓고도 그 배가 움직여 가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증기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 분산시켜 올라가는 수증기 힘이 없지만 그것을 한 곳으로 밀집시키게 되어졌어요.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안 좋은 나라? 좋은 나라죠.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어떤 거 보고 좋은 나라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나라 보고 좋은 나라,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될 나라, 얕보서는 안 될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 뭘 보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IMF 당했을 때 다들 못 살고 힘들 때 아닙니까? 그때 한두 사람이요. 우리 이럴 때 힘 합치자. 그래가지고 금모으기 했어요. 금모으기 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된 나라인지 되게 어려우면 먹을 것이 없으면 더 움켜쥐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본능적으로는 그래서 서로 차지하고 안 내놓으려고 들고 더 아끼려고 들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럴 건데 아니 저 동방에 조그마한 그 귀퉁이 땅에 있는 그것도 한쪽이 아니고 한 덩어리가 아니고 반 잘라진 그 조그만 땅덩어리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닥치는데 오히려 너도 나도 뭐를 끄집어내더라는 겁니까? 금을 끄집어내더라는 겁니다. 아이 돌반지, 결혼반지, 목걸이 비녀, 뭐 팔찌, 뭐 별의별 금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가요? 우리 교회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안합니다. 했지만 안 한 분들도 있긴 있어요. 아이,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다 냈지 싶어요. 목사는 우리 교인도 다 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금 모아가지고 갖다 주니까. 아니, 공짜로 갖다 준 줄 알았더니 또 그러니까 갖다 주니까 얼마를 또 이렇게 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해서 IMF 극복했나요? 안 했나요? 극복했어요.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죠. 금 한 개, 두 개 가지고는 문제 풀어질 리가 없죠. 어려움 닥쳤을 때 국민들의 조그마한 힘들이 모아지게 되니까 IMF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물결을 뚫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300명 군대이지만 오합지졸의 군대 아니라 이게 단합된 군대가 더 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원이 깨달았던 것은 뭐합니까? 단결에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면 수가 문제가 아니다. 뭐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단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다른 별명이 있어요. 기도원의 별명이 뭔가 하니까 다른 이름이 뭔가 하니까 여룻바알이에요. 오늘 7장 다 찾았죠? 7장 한 장만 뒤로 넘어가서 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그랬어요.
기도원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 뜻이 뭐는 간에 바알이 들어가서 기분은 좀 나쁘죠. 그런데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룻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룻바알 하게 되면 바알과 싸우다. 바울과 마다 싸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 신들과 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다. 이거. 그러면 이방 신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싸운 기도원이라면 기도원은 누구 편에서 일한 사람? 하나님 편에서 일한 사람. 아멘입니까? 저는 이번에 임직 피택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디모데 전후서도 다 강해를 마쳤어요. 근데 지금 저는 사사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 강해로 수요일 저녁에 들어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사사기가 그럴 수 없이 은혜롭게 와 닿고 있어요.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내게가 아니에요. 기도원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기도원은요 겸손의 사람. 무슨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개 사람이 잘 되면 자기 쉐를 구축하려고 들고 자기 쉐를 과시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도원은 전쟁에 이기고 와서도 군대 수를 늘렸다? 안 늘렸다 이거예요. 쉐를 과시하는 게 없어요. 남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들내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300명. 그거면 족하다. 족하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원이가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일도 잘하고요. 능력도 있고요. 믿음도 좋고 지혜도 탁월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팔방민보다도 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이참에 잘 됐다. 이참에 잘 됐다. 우리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자. 이미 기도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분을 뭐로 삼자? 왕으로 삼자. 삼을만 해요 안 해요? 아직 제가 별로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는 여러분 별로 왕 뭐 세울 필요도 사오고 싶다 뭐 이런 거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냥 제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왕감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신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 왕감이다 이렇게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이 있다고 한다면 사울을 세우기 전에 이 기도원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기도원을 세우려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지켜보았잖아요. 겪어보았잖아요.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300명 이끌고 가서 12만 대군을 쳐부수지를 않나. 아주 기발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 그것도 한 장군이 아니고 두 장군을 생포해서 끌고 오지를 않나. 뭐 대단한 사람이. 그렇다고 그만하냐? 그만하지도 않고 겸손하잖아요. 믿음도 탁월하잖아요. 이만하면 왕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으로 백성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또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기도원이가 어떻게 나오는가. 나 왕 안 될래. 나 왕 안 달래. 이르사타가 자꾸 백성들이 왕이 되다오 그러면 저를 봐요. 대개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의 뜻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뭐 이하고 이제 슬쩍 또 왕 되려고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나라 정치에 지금 제가 그분을 정식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분은 뭐 자기 대선 후보 뭐 지지도 인기도 보니까 아직도 제일 1번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뭐 국회의원 그 선거하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표를 못 얻으니까 전라도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지를 안 해주면 나는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도 돼 그거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전라도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나 은퇴하겠다 켜놓고 지금 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그때 일이고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발언은 잘못했다. 그거 사과 한번 하고 뭐 치우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정치판에.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럴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은퇴한다 그래놓고 백성들의 뜻이면 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임기가 끝나서 내가 임기 마치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 더 해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하신다면 가지고 이제 또 왕실 쭉 올라가잖아요. 기도원 그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찾았습니까? 8장으로 가요. 8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8장 22절 23절 22절 23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다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이때는 막 우렁차게 좀 심산 계곡에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크게 좀 아멘 하면 안 좋겠어요? 제가 23절을 제가 읽겠어요. 왕이 돼달라 왕이 돼달라 막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당신만 왕이 아니고 당신 아들도 왕, 막 당신의 자손들도 다 왕, 대대로 좀 왕이 되어달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지만 내 아들 때는 생각해 보죠. 뭐 이렇게 태도도 취한 것도 아니고 23절 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뭐하지 않을 것이요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왕위를 내 아들에게 세습시키지도 아니할 것이요.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왕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우리 교회 목소리는 요거밖에 안 나와. 하여튼 먹은 게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뭐 집에 가서 걸레 안 치웠다고 막 그냥 큰 소리로 대리대리 하면서만. 다시 한번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몇 사람이 딱 안 했어요. 여자분이 안 했는데 저 여자분은 신랑이 들어와 가지고 양말을 소파 위에 벗어 던져놨다고 큰 여잔데 아멘은 안 하네요. 다시 한번 그분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잘하셨어요. 누가 왕이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다. 하나님 와에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되는 거다. 얼마나 탁월해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잘 나간다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협치, 콜라보레이션, 언제나 단결된 모습으로. 원수 마귀 사탄이 얼마나 입을 벌려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며 덤벼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단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단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몇 명, 300명만 단합이 되어도 12만의 적군도 걷더니 물리치게 되는 그런 능력의 교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